자, 우리 그래서 뭐를 알게 되냐면 신자에 대한 심판과 불신자에 대한 심판의 대표적인 것이 있죠. 신자에 대한 심판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불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신자나 불신자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쓴다라는 관념이 무천년설 관념이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기에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제일 중요한 게 누구에 대한 것이냐, 누구에 대한 거예요? 우리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편지를 맡고 있는 성도들, 그 교회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불신자가 끼어들 계제가 없어요. 우리에 대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언제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죠. 둘째, 언제냐? 언제예요? 대환란 후 주님의 재림 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게 되면 죽는 자들에 대해서 결코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공중구름으로 끌어올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어디도 끌어올려요? 공중구름으로 끌어올려요. 이 공중구름으로 끌어올린 사람은 성도인데 어떤 성도입니까?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다 어디에 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죽었던 성도들이 다 부활했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부활했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어디에 서요? 주님의 재림하실 때 공중 구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신자가 없어요. 원칙이 바로 뭐냐면 행한 것을 따라, 신자들이 이 땅에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의 원칙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선악간에. 이게 중요해요.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들의 선한 것이 받을 상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가 있어요? 악한 것이 있어요. 흔히 이거를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주님께 무슨 악한 일을 했어?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잖아요. 딸한테 비유보게 되면 누가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왜 악했습니까?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장사하지 않고 땅속에 감춰둬야 되다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악한 것입니다. 그게 게으른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요?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행한 일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이건 징계입니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계시록을 보게 되면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Great White Throne이 있는데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흔히 이걸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르죠. 성경적으로는 크고 흰 보좌예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이 죽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모든 죽은 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죽은 불신자들. 그리고 언제? 천년왕국 후에. 작은 자나 큰 자나. 그 원칙이 있죠. 무엇을 따라요?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그들의 행위. 이 죽은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들의 행위를 따라 그들이 모두 다 심판을 받는데 죄 지은 게 다 다르다 말이죠. 죄를 졌어도 형량이 틀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무기고 10년이고 5년이고 1년이고 형량이 틀린 것처럼 그들의 죄의 행위가 양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만이 있어요. 여기는 선한 것이 없어요. 예,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에 대한 심판이나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나 공의로운 원칙이 바로 무엇입니까? 의예요. 의를 따라서. 여기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서 그들의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 행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을 때 행위가 저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행위가 필요해요. 그 행위가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축복이에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고 하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날의 공력을 밝히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불타 없어지는데, 다 불타 없어지잖아요. 불타 없어지는데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겁니까? 저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신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주님께서 회개하시는 그 마지막 경륜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9절, 10절로 1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경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영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다 누구에게 포함되냐면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은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을 더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되는 겁니다. 먼저를 언급한 이유가 있죠. 유대인들이 먼저 택함을 입었고 그들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먼저는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나중은 헬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판의 원칙이 있죠. 뭐예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사법부에 보게 되면 사법부 이제 얼굴을 보게 되면 뭐를 가리고 있어요? 이렇게 여신이 이렇게 있는데 얼굴에 뭐를 가렸어요? 눈을 가렸어요. 한 손에 뭐를 들었어요? 저울을 들였죠. 또 하나는 법전을 들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를 안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행한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법의 원칙이라 말이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그게 의라는 겁니다. 의. 그 행위를 보는 거지. 네? 그 사람이 흑인인가 백인인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흑인이면 어떻고 백인이면 어때? 그 사람이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만 보는 거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도 뭘 보셔요? 그들의 행한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신분이라든지 가진 것이라든지 외적인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게? 이방인이에요. 율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 말했어요? 율법 없이 망한다 그랬어요. 율법이 없어도 이 땅에서도 내가 그런 분 몰랐는데요 그러면 용서가 돼요? 아니에요. 똑같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 법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럼 율법이 있는 사람, 유대인들,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이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누구인가, 누구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 예,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하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받지 않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어도 무엇으로 안다는 거예요? 본성. 본성은 언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주어진 거예요. 예, 본성. 그 본성이 뭐라는 겁니까? 15절.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법을 하나 새기셨어요.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법,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의 어원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게 콘에 여기 노랗게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콘이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라틴어에 여기 뒤에 콘을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이언스가 되잖아요. 사이언스가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어떤 뜻이냐면 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거는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누구나. 신자도 알고 불신자도 알고 저 이북 땅에도 알고 어디를 가든지 다 아는 겁니다. 예? 만류 인력의 법칙이 이북에 가면은 달라져요? 미국에 가면 달라져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과학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통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양심이라는 단어에 뭐가 있어요? 두 단어가 합성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함께 안다 그런 뜻입니다. 양심은 함께 알아요. 함께라는 말이 뭘까요?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양심은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 아는 부분이 아닙니다. 누구도 알아요. 사람도 알아.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대를 쭉 보게 되면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모세를 통해 주어지지 않습니까? 율법 시대가 있어요. 그 율법 시대 이전이 무슨 시대라고 불러요? 율법 이전 시대. 무슨 시대예요? 그래서 양심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는 법이 없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법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우리 안에 두셨다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깨닫지 못하니까 뭐를 주신 거예요? 바깥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에 의해서 꺼리낌이 없이 물이 위에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섬겨요? 그렇지 못한 양심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2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랬어요. 그가 자신을 변명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인본주의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힘쓴다 그러면은 아주 차원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또 들어갔어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사람을 언급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인본주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과 사람을 같이 언급했을까요? 양심은 하나님도 보시고 사람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적으로 잘못된 거는 하나님도 아시고 누구도 알아요.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아시지만 누구도 안다는 거예요. 사람도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법이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섬겼다는 것은 담대한 말이에요. 왜? 누구도 아는 거예요. 사람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도.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오늘 세 번째 세미나를 우리가 끝내면서 로마서 본론 첫 번째 부분에서 사람들의 죄,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이게 뭐냐면 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보통 사람들의 모든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에 두 기둥이 있었죠. 바꿀 수 없는 두 가지를 바꾼 두 가지 죄. 이게 뭐였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썩어질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첫째. 그러므로 또 뭐를 바꿨어요? 남자가 남자에 대해서, 여자가 여자에 대해서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다. 동성애의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두 기둥이에요. 그리고 또 뭐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 위에 21가지 죄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기본적으로 죄의 뿌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것이고 밑바닥에 그 위에 세워진 하나의 줄기는 순리를 영리로 바꾼 동성애의 죄악이라는 걸 언급하고 그 위에 수많은 죄의 열매들을 대표적으로 21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누구의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남을 판결하고 심판하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죄인이다. 셋째 누구의 죄? 또 유대인의 죄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법.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도 청결한 양심, 순수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조상적부터 섬겼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간증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이 꺼리낌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예. 너는 반드시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알아요? 사람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상태를 바로 알게 될 때 참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